선한 능력에 든든히 쌓여서 큰 보호받고 위로받으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지내면서 오늘도 영종중앙교회를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원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께만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러워진 마음과 죄악된 육신, 거짓과 속임수로 얼룩진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품어주시고 이 시간 정결함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 참된 자유와 평안,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샬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빛을 잃었던 이 나라에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팔로 대한민국을 축복의 나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의 선하신 뜻을 실행해가는 생명력 넘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의 끈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코로나19의 기세가 멈추지 않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사 겸손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희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불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좌절을 결론 삼지 않고 소망의 끈을 붙잡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대립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따뜻한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 이단을 비롯한 잘못된 사상들을 주님의 공의로 파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모든 분야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영종중앙교회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끌어 주시고 기름을 부으사 경건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에도 허락하신 생명과 시간, 물질과 관계들로 비범한 신앙을 이뤄가게 하시사 맡겨주신 삶의 터전에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종중앙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2021년 주신 직임과 직분, 사명을 힘써 감당할 때 신앙이 삶의 기본기가 되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와 선교회에 부흥의 새바람이 불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인 생명나무 공동체와 청년부, 청장년부와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새해를 성장의 원년으로 삼아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소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오케스트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헌신과 신앙의 고백이 감사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의 모든 선교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린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에게 축복과 승리의 역사가 넘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위대하신
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2021년 새해 들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주현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주현절 그러면 한문으로는 임금주자 나타날 현자를 써서 주님이 나타나신 날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아기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시고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시작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날이 우리가 정한 교회 절기로는 1월 6일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주현절,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신 날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현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주현의 기쁨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차고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의 기쁨과 소망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금년 표어는 경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7가지 실천 목표를 정했는데 예배 철저, 성경 일독, 매일 기도, 온전한 11조, 자녀 신앙 양육, 관계 전도, 그리고 예수 향기 나타내기입니다. 금년 한 해를 우리 모두가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 들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을 12번 매일 한 번씩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옥중서신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을 했습니다. 그의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중서신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에서만 바울은 30번이 넘는 그런 반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도 바울의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세 단계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첫째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가 그리스도이지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 첫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다. 1절 말씀에 그랬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부르지만 본래 초대교회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지금 우리는 줄여서 압축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르고 고백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에 예슈아라는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했어요. 예수, 예슈아. 그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구원자란 말이죠. 예수, 구세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흐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의미입니다. 이 히브리 말 메시아흐를 헬라 말로 번역하면서 메시아 그렇게 번역을 했죠. 구약에서는 메시아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왕, 둘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이들을 임직할 때 기름을 부어서 이제부터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왕이요, 이제부터는 선지자요, 제사장임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른 이유는 예수님 안에 이런 역할과 능력이 다 들어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할 때 쓰인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할 때, 그럴 때 이 용어를 씁니다.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이름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직분과도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내신 그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분입니다. 4절로 6절 말씀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그 풍성한 긍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또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려고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신 분입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담, 그것을 헐어버리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16절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완전히 소멸해 버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왜 원수된 것,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까? 그것은 1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지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첫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분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요, 우리의 화평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여러분 잘 알고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그렇죠. 그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 그때를 말하죠.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악한 마귀의 영에 종노릇하고 살았습니다. 3절 말씀은 계속 설명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 욕심을 따라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살아있으나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게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 된 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4절부터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한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를 3번이나 반복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 큰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의 과거 신분이 이랬던 사람들이잖아요. 아무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13절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한 가족, 한 교회, 같은 공동체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과 신분을 잘 확인하고 살아야 합니다. 잘 알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확인하고 내 신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세 번째 단계를 그리스도의 삶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 여러 방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 짓는 것을 비유로 설명을 했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거든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마치 집을 짓는 것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건물을 짓는 집의 모퉁이 돌이시고 우리는 그 모퉁이 돌에서부터 하나씩 쌓여져 가서 벽을 만들고 지붕을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삶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내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십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편안하게 나와 화평한 관계를 이루고 나와 정말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머리와 몸의 비유를 들어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합니다. 1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몸의 머리로 설정하셨고, 그리고 교회는 그 몸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머리와 몸의 관계. 여러분, 우리의 몸은 다 머리가 지배하고 머리가 통솔하고 머리가 다스리지요. 우리 몸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머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났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구원을 이루셨고 그 은혜를 믿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새 삶,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랬던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욕심을 따라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과 행동에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지 옛사람으로 다시 변질되어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그런 말과 행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장 25절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버려야 할 것 거짓말, 우리가 해야 할 것 참된 말.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더러운 말, 해야 할 것은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이 누추하다라는 말은 천하고 속되고 더럽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은 버려야 합니다.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말은 감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말부터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우리의 말부터 여러분 감사가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 6절로 7절 말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헛된 말 하지 말아야 하고 헛된 말 하는 사람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헛된 말을 하죠. 거짓된 진리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헛된 말 하지 말아야 하고 헛된 말 하는 사람 쫓아가지 말아야 하고 헛된 말 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를 주의하고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에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행동의 변화도 누누이 강조합니다. 4장 26절부터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분이 나지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를 내더라도요, 죄 지을 때까지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분을 내도 죄는 짓지 말라고 가르치죠. 여러분, 화가 나는 거, 화에 분에 유효 기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도를 정했어요. 언제까지요?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오래 지속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화가 날 수 있지만 빨리 화를 풀고 분을 풀어버리고 마귀가 틈탈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 28절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은 다 버려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은 그리스도인 사전에는 없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잘 선택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 없는 자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정신없이 살지 말고, 정신 놓고 살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는 그런 삶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새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씀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또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도전해오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가 있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 악한 마귀가 방해하고 도전해오고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악한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겨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남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으로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옥중서신의 중심 주제인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고 하는 말씀을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3단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시고 새해에 저희들 특별 새벽 기도회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한 해를 시작하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읽고 기도하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의 구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크고 더 돈독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영종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또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도 우리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넓게 여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심든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더 늘어나는 부흥과 발전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도 주시고 일감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일감도 주시며 하나님 수고한 대로 거두어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이 죽은 영혼을 살리며 시들은 영혼을 수생시키는데 아름답고 복되게 쓰여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새해 표어는 경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7가지 실천 목표가 있는데 예배 철저, 성경 일독, 매일 기도, 온전한 11조, 자녀 신앙 양육, 관계 전도, 예수 향기입니다. 여러분 힘써 실천에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는 새가족실에서 또 코로나 상황이 계속돼서 우리가 교회 홈페이지에도 온라인 교회 등록란을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 가시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경건하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1.1 기도 운동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번 교회 마당 밟고 시편 23편 읽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입니다. 교회 예배 재개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또 말씀 읽을 때 꼭 믿음 가지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더 할 텐데 여러분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말씀 카드는 교회 오시면 언제든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기도 제목은 지역 목사님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속회 선교회 여러분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아끼며 좋은 속회 선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세례 받으신 분들, 금년에 새로 권사, 집사 임명받으신 분들 사무실에 오시면 증서 있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서류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속회공과 하늘양식 신청하신 분들 교회 오셔서 받아가십시오. 의정부 지방 동광교회 건축 지원을 위한 멸치 판매하고 있는데 거의 다 판매되었습니다. 몇 개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잘 도와주시고 또 동광교회 건축이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계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영주 전도사 또 조상소 장로님, 장명란 권사님의 딸인 조슬기 양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1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노현 이목주 집사님, 차남 박준상 형제 결혼식도 16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시간 혼돈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 새로 이루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 가족 소개합니다. 김민규 성도님, 남상일 성도님, 또 귀한 자녀 김다윤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김민규 남상일 성도님 가정 영종 중앙교회 보내주시고 함께 한 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큰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며 성령님과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좋은 친구들도 주셔서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행복하게 전진해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종중앙교회 전대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